몇 년 전에 일본에서 나온 소설 가운데 인어가 잠든 집이란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책 소개하는 것을 보고 재밌는 내용이다 생각됐습니다. 그냥 제목만 봤을 땐 그냥 싸구려 소설처럼 인어가 등장해서 빠지는 로코 뭐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더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잘 사는 IT 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살이 바뀌어가지고 좋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갖고 병원을 갔더니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뇌사 상태가 돼도 이제 죽고 이게 나라마다 법이 다른데 일본은 뇌사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심장이 정지하지 우리나라는 심장이 정지해야 사망한 걸로 죽은 자로 판단을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이제 뇌사 상태도 죽음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료진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엄마가 아주 단연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손을 꿈틀꿈틀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봐라고 살아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놓습니다. 근데 마침 그 아버지가 IT 벤처기업 대표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저기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뭘 개발했냐면 사람한테 연결을 해서 그 신경을 갖다 움직여서 사람을 로봇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기계를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아이에게 장착을 하니까 아이가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있고 심지어는 미소도 띄울 수 있게 신경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하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깁니다. 그 여자아이에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집이 잘 사니까 친구들을 불러다가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묻습니다. 야, 왜 친구들을 초대하지 않았니? 그랬더니 친구들을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오면 자기 누나가 저러고 있는 걸 알 텐데 자기는 이미 누나가 죽었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나가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것이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제 아빠도 또 그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들도 다 일일이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죽었다고. 그래서 그 엄마가 칼을 들고 그 여자아이의 심장에 겨누면서 그럼 내가 이 아이의 심장에 칼을 꽂으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인이 아닌가? 라고 반문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인어가 잠든 집은 그만큼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는 그런 소설이었는데 이제 곧 우리나라 영화화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꽤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뭐고 죽었다는 건 뭐냐? 거기에는 이제 의학적인, 그다음에 인문학적인, 그다음에 종교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여러 가지의 그 틀 속에서 삶과 죽음을 구분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뇌서 상태가 죽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냐 죽어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는 것이 죽은 것이냐, 뇌가 멈추는 것이 죽은 것이냐, 서부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윤리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나 삶과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적 사유에 따르면 히브리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잠이라고 하면 그 잠이 우리가 그 생각하는 슬리핑 그 잠도 의미하지만 때때로는 죽음도 의미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잠들었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나라 말에는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뭐예요? 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회귀했다, 복귀했다 이런 뜻이 돌아가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겁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찬양할 때 애들이 참 좋아하는 게 있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참 좋아했었습니다. 율동을 해가면서. 근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유치부 아이들도 이 나사로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마을에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위성 도시 같은 도시인데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남매였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우리가 잘 알죠.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입니다.
참 대단한 자죠. 예. 그 기름이 우리나라 무슨 참기름 정도의 그 기름이 아니에요. 향수보다 비싼 기름을 갖다 부은 거고, 향수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이 결혼 미천을 갖다가 한 방에 부어버렸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싼 기름이니까 뭐 그냥 뭐 비싼 기름 뭐 있어요? 뭐 뭐 요즘 뭐냐 그 버섯 기름, 그런 기름들, 그런 기름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향유, 나드 향유 이런 것들은 자기 결혼 미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적어도 얘기를 하면 2, 3천만 원에서 비싸게 얘기를 하면, 잘 사는 집 얘기하면 뭐 물경 1억이 넘어갈 만한 액수를 상상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남매가 전부 기록되는 일이 성경에 많아요? 별로 없잖아요. 뭐 예수님의 가게라든가 뭐 베드로 안드레라든가 뭐 몇몇 사람들 빼놓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도 아니었어. 한마디로 사도도 아니었는데 이 남매의 이름이, 젊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될 정도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근데 어쨌든 베다니 마을에 사는 이 남매의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가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얘기가, 이미 죽었는데 뭘,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병이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거 밑도 끝도 없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물 드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러니까 대체로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젊은이들이었겠어요. 뭐 아니어도 노인네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젊은이들인데 그 젊은이가 죽었다고 했는데, 빨리 죽을 것 같다고 아주 생명이 위태롭다고 그러는데 빨리 가시질 않고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선생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렵니까? 이제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돌로 던지려고 했던. 그러니까 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니까 실족하지 않잖니. 그러니까 밤이면 안 돼. 그러니까 빛이 있는 동안 가야 돼. 그리고 또 서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나을 수 있겠지만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죽지 않고 아직 그냥 잠들어. 이게 사람이 너무 힘이 없고 너무 큰 병이 들면은 그냥 잠든 건지 뭐 기절해 있는 건지 그런 상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냥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사로가 죽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소위 말하는 의학적 판단으로는 죽은 거야. 근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은 너희들에게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건으로 만들 거야. 그랬더니 도마가 그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뭐 또 이런 약간 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이게 그 스토리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이제 대부분이죠.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와 함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예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뭐 속편까지 만들어지면서 뭐 1000만 영화가 돼서 아주 대박이 난 적이 있었죠. 여러 가지 그런 불교적인, 동양적인 그런 사후 세계에 대한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조금 이렇게 걸리는 대목은 많지만 어쨌든 작품성으로는 완성적인 그런 작품이어서 히트를 했던 걸 기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 혹은 삶이라는 것, 참 그것이 쉬운 철학적인 주제, 종교적인 주제는 아니에요. 아까도 전제했듯이 어디까지가 산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죽는 것이냐,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사실 따지고 보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뭐 멀쩡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사고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1번 영화 소설의 주인공처럼 어느 날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져서 이건 산 것도 아닌 상태가 되기도 하고, 사고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사로 죽은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오늘 내일 하면서도 몇 년을 또 버텨가는 그런 환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 같은 것을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래요.
나사로의 집으로 향하시는데 이틀을 지체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 마리아나 마르다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아주 속이 탔겠죠. 아니 왜 그 소식을 듣는 즉시 이렇게 오시질 아니하고, 어? 왜 바로 오질 않으시고 이렇게 시간을 갖다 지체하실까? 그 뜻을 몰랐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져신 그 뜻을 이루다 파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죠. 기도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도를 되게 이렇게 미신적인, 기복적인, 조금 나면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기도하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뭐 파악하고 깨닫고 뭐 이런 거는 뒷전이고, 내가 급해, 내 소원 뭐 그냥 기도해. 그러면 그 기도가 그냥 그게 믿음의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만 주로 가만 보면 그 기도를 해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그 사람의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간혹 하곤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도가 참 수년이 지났는데도 안 이루어져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한 일주일, 한 달, 뭐 심지어는 한 번 기도해놓고 안 이루어졌다고 노발대발하고 막 목사한테 따지고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그러면서 뭐 그런 사람도 간혹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소원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 후딱후딱, 자기는 하나님 말씀 따라 후딱후딱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결국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틀을 머물면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그 뜻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는 건 뭔가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빨리 와셨으면 좋겠지. 아니 당연히 오늘 내일 하고 죽었다고 하고 뭐 하여튼 뭐 지금 죽었니 살았느니 그런 선상에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갖고 안수기 돼서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우리 모두의 바람이죠. 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 우리 마찬가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픈 자는 빨리 낫고 죽은 자는 벌떡 부활하고, 그냥 우리 소원 그냥 냅다 그냥 한 방에 원샷으로 해결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발짝 물러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 일에는 모든 순서가 있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건 내 뜻을 들어주셔서 공평하신 것이 아니고 내 뜻뿐만 아니라 남의 뜻도, 그리고 또 믿는 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에게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의문을 늘 제기하죠. 아니 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잘 살아야 돼? 믿지 않으면 냅다 그냥 가난해지고 냅다 아프고 병들고 해버리면 잘 믿을 텐데.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랬으면 속 시원할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건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얕은 수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도 공평하세요. 믿지 않아도 공평하세요. 죄인에게도 공평하세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공평하세요.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공평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빨리 믿어서 뭐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갖는 딜레마예요. 성경에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쭉 안 믿다가 한 죽을 때쯤 돼서 잘 믿으면 되지 않겠어? 그렇겠죠.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이론상.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 그냥 숙환으로, 노환으로, 한마디로 늙어서 아무 병도 없이 그냥 삶이 다 돼갖고 이 메커니즘이 망가지고 더 이상 호흡할 수 없어서 죽어버리면 그 의도가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의 삶, 내일의 삶도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젊고 건강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사고사로 갈 수 있어요. 저는 가끔 이 화장을 해서 묻히신 분들, 이제 그 납골당에 가보면은 참 인생이라는 것이 예단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늙어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연하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뭐 물경 따지면은 나보다 젊어서 이미 죽은, 아기 때부터 젊어서 죽은 사람들이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생명의 연장이 돼서 늙어 죽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아닌 사람들이, 노인이 아니면서 죽은 사람이 꽤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 죽을지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예수 잘 믿어야지 라고 작정을 한다는 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니 닥치고 잘 믿는 신자 돼야 되겠다. 잘 믿는 사람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막 마지막에 가서 잘 믿으면 당연히 뭐 그것도 뭐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겠지만 그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오늘 이제 그 대목까지 가자, 이제 거기까지만 나오죠. 우리 이 결론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안수기도 해주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젊고 건강하고 참 준수하고 사는 것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 여러 군데서 보면 이 베다니 마을의 남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예요. 한마디로 부르주아예요. 한마디로 인텔리예요. 한마디로 잘 사는 집 부유층 상류층 남매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준수했겠어요. 근데 이들이 아무것도 사실은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되고 조금 배가 기름이 끼니까 별 해괴한 인간들 많이 나오죠. 그냥 기독교의 기자면은 교회의 교자만 나와도 그냥 지랄 발광을 해가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죽어라 어째라 뭐 그래가면서 뭐 그런 아주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들 많아요. 그런 이제 댓글들 보면 왜 그럴까요? 이제 먹고 살만 하거든. 옛날에는 다 그 조상 것들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밀가루 없으면 굶어 죽을 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교회에서 나눠주는 밀가루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거 없어도 먹고 살거든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 선진국 대륙에서 우리가 G7에 껴야 된다.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밀가루 나눠주던 교회 수준에서 그들을 대하면은 그게 먹히겠어요? 안 먹혀요. 그러면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이제 밀가루가 아니에요. 그럼 뭐를 줘야 되죠? 이 부자가 돼버린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줘야 돼요.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지? 30평 넘는 아파트에서 뜨뜻하게 시원하게 쾌적하게 살고 나 옷도 다 메이커 옷 입어가면서 패션 따라가면서 핏에 딱 떨어지게 입고 누가 유행하고 누구 유행하니까 누구처럼 입고 다 이제 그래. 뭐 그지같이 입고 다니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저 사람 노숙자인가 아닌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근데 가까이서 보면 비싼 메이커 단 패딩 입고 있고 그 점퍼 입고 있고 막 그래요. 차? 요즘 2000cc는 막 서민이 타는 차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2500cc 정도는 타야 중산층이고 3000cc 정도 좀 타야 차고 아니 외제차 안 타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밀가루 나눠주던 시대에 그런 싸구려 메뉴로 설득할래야 설득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나사로네 집안은 그런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쯤 되는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쯤 되면 한편으로는 아니 그렇게 잘 믿는 집 젊은이들에게 그냥 공부도 잘 가르쳐갖고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사도로 삼으셔야지 뭐 그렇게 생각해. 한마디로 잘 나가게 해주셔야지 그렇게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또 그렇게 비판을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멀쩡하고 잘생기고 정말 준수했던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며칠 또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찾아가서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부활은 아니지만 다시 살리셨는데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나사로의 시체는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사 상태, 그러니까 가짜로 죽음,
사람들이 잘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가사 상태도 아니었고 코마 상태도 아니었고 아까 그 인어가 사는 집 그 제목에 나왔던 그 소녀처럼 인어가 잠든 집 그런 잠도 아니었고 이미 침상에 있었던 나사로가 아니라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무덤을 해요. 석회암지대니까 동굴을 파서 그 동굴에다가 이렇게 돌 같은 걸 놓고 그 위에다가 관을 갖다가 얹어놓는 식의 그러한 이게 매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참 동굴장이죠. 굴장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식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더니 이미 썩은 시체 냄새가 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2단번에 그렇게 기록돼요. 예수님께서 무덤 마구으로 옮기라 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나오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은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표다. 그런 해석을 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코마 상태가 아니고 가사 상태가 아니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나사로는 시체 썩는 부패하는 냄새가 났던 상태의 그런 상태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낮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맞을지 모르고 지금 예수님의 목숨을 노리고 예수님이 미끄러지고 잘못되길 바라서 하는 시기하는 세력들, 비난하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주위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서워서 이틀을 더 유한 게 아니고 당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프리 게임처럼, 프리 올림픽처럼 이럴 거야. 뭐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죠.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특별히 주와 함께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이제 2주차가 되는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보통 요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죠. 내가 JTBC에서 월요일이 한 주의 첫날이라고 얘기를 하길래 내가 그 다음부터 그 뉴스를 절대로 안 보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기독교와 관계없이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였어요. 한마디로 해가 커요? 달이 커요? 해가 크죠. 그러니까 일요일이 제일 먼저 있었던 거예요. 원래서부터가. 그러니까 동양이든 서기든 관계없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여지. 그래서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주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말이 요즘은 금요일 날서부터 하니까 그 금요일로 옮겨왔지만 어쨌든 한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와 관계없이도 일요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만큼 재산이 있으니까 사는데 별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사는데 큰 지장 없어요. 개망나니 짓을 하건 지랄하면서 살건 맨날 남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뭐 그냥 배운 것 같지 않게 돈 가진 것 같지 않게 막 그렇게 살아도 아이고 잘 살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래요. 심지어는 막 자살폭탄 테러하는 이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우기면서도 살아가요. 별남의 인간들 많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게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나요? 자살폭탄 테러 시키면서? 아니에요. 정상적인 이슬람 학자들은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소수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소수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나사로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그의 병세가 어쨌느냐 이미 관에 묻히고 무덤에 묻힌 상태냐 얼마나 큰 병이냐 뭐 따위의 일들이 아닌 거예요.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사는 인생이었고 삶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빨리 가셨어야만 했는데 어쨌어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건 인간적인 판단이에요. 과학적인 소위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에선 그 판단들이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하실 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사로에겐 복이 되었고 결국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선 그가 주와 함께 사는 삶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여건과 상황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주와 함께하는 삶이냐 그렇지 않은 삶이냐가 더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구하시길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강구하는 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항상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들이었기 때문에 기도만 하기만 하면 모두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어 자신이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진리가 드러날수록 진리를 싫어하는 악한 세력의 반대가 더욱 심해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도란 진리 가운데 행하여서 닥쳐오는 모든 악한 세력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좇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란 주님과 함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출세를 했더라.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성공을 했더라. 그와 같은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와 같은 일들이 간증거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와 같은 것들이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기쁘신 뜻일까?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선 나사로를 살리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죠. 예수님만이 아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병들었느냐, 혹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아니냐, 주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나사로는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데 문제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하면 살고 더 좋은 약, 더 좋은 의사를 데리고 오면 살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하고 명의가 와도 소용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나사로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 때가 지나 결국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근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했기에 그가 다시 살 수 있었다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걸 보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 무엇인들 우리에게 안 해주실 소냐?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과 조건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좋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열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길 작정을 하고 실제로 동행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고 소원하는 것도 이루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이 승리케 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나사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아닐까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멘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가신 하나님,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뜻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